유명한 초대교회 니케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니케아 회의의 결정사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론에서 그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다라는 유명한 교리가 정립됐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했고, 우시기도 했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단 한 가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만병을 고치시는 권세, 그리고 귀신까지 제어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도 성경대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랑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6절로 3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셨다고 했는데, 그 배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셨는데 풍랑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교훈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데 풍랑이 왔다,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풍랑이 왔다,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업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 병도 다 낫고,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합격, 다 모든 것, 실직, 취업, 또 집 없는 사람은 좋은 주택 얻고, 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 믿어도 암병에 걸리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신앙 좋은데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데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매일 새벽 제단 쌓고, 부자 같으면 참 교만할 수 있는데 참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난의 풍랑이 몰아닥치는데 재산이 다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아이들이 다, 자식이 죽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는 중병이 걸려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분인데 풍랑이 올 수 있는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큰 대사도가 육체의 가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병이 간질병이다 혹은 안질환, 눈병이다 혹은 열병이라고 하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가시로 푹푹 찔렀다는, 그 가시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말뚝이에요. 말뚝. 스콜롭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뾰족한 이쑤시개의 가시가 아니고 말뚝을 뾰족하게 깎아서 푹푹 찌르면 그냥 따끔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픈 고통이 몰아닥쳐 오니까 이것을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기로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한번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질병을 앓고 있지만, 지병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다. 내 육성은 약하지만 영성은 더 강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풍랑 자체보다도 풍랑을 대처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대처해서 승리하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 잘 믿는 자에게, 욥에게도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왔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상반절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 하면 바로 배의 뒷부분입니다. 배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넘쳐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푹 주무시고 계신다. 상상이 됩니까? 저라면 아마 불안해서 깨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제 명절 끝나면, 유월절 지나고 나면 베드로도 연이어 이제 죽게 되는, 당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이 있는데, 자,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에 베드로는 천하태평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들었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를 아멘, 아멘. 잠을 자는데 이제 내일이면 처형이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끌어낸다 하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이면 사형 집행 날인데 그 전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그냥 보통 자는 게 아니고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깨우는데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고나게 편안하게 잠잤다고 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잘 때가 있는데 베드로 내일 죽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편안하게 쿨쿨 자니까 천사도 아마 좀 놀랐던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나 하고 아마 좀 흔들어 베드로 안 일어나니까 천 거야. 그냥 베드로 하고 탁 쳐서 그냥 깨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잤는가.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마 베드로는 맡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내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품에 간다.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순교, 살면 사명,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 맡긴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평하게 잠잘 수 있을까? 저는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간증집,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장소에서 두 갈래로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 현장에서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렇게 착하고 욕도 한번 하지도 않고 돈이 생기면 불우한 재소자를 위해서 구제 활동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동서양 서적 다 탐독하고 조로아스터 배화교까지 탐독할 정도로 도인, 8년 동안 사형수로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 완벽하다. 한 가지 약점은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빼고는 너무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 존경하고 저 사람은 참 도인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서 이제 끌려가는데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습이. 자, 이제 그 화면은 좀 지워줘도 되겠어요? 180도 확 바뀐 게,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신발을 막 질질 끌고 막 소변을 막 오줌을 막 싸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하는데 집행 현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을 열면서 쌍욕, 욕도 그런 욕이 없다는 거예요. 실성해가지고 막 쌍욕을 막 하면서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래서 바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욕도 잘하고 싸움들도 잘하고 말썽꾼,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그 사람 뭐 훌륭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두영이라고 하는 청년, 그 사람도 이제는 사형 집행이 다가오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야, 이 두영이가 마지막에 승리해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하고, 신우 회원들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두영이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 장례에 딱 왔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 저는 천국에 먼저 갑니다. 장로님,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당시 사형 집행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 할 말이 뭡니까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오늘 죄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기쁘게 저는 갑니다. 그 이유는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 믿고 천국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다 부르면서 마지막을 참 평안하게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자신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수십 명의 사형 집행을 다 참관해 보았는데 한 건의 예외도 없다는, 한 건의 예외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관뚜껑 앞에서 쫙 갈라지더라는.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안 믿는 사람은 막 하염없이 어머니 부르면서 울거나 너무너무 처량하게 울거나, 아니면 아까 그 사람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 막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하염없이 막 그런 우는 사람들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아까 그 사형수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형. 예수님을 보세요. 그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담대합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분이 또 아까 보니까 돌아가셔서 4명이 사망, 또 한 123명이 확진 추가되니까 400명대에서 556명이라고 하는, 또 오후 되면 또 어떻게 또 700명이 되고 아마 1000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대구 지역에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저희 형님도 대구에 목회하는데 2주간 지금 예배 못 드려요. 노예 방침으로 예배, 개인 가정 예배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한번 해봅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호한다 해가지고 마스크도 막 벗고 막 어디 가도 나는 살아 이러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할 것은 방비하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좀 불편하셨죠? 귀의 온도도 측정하고 또 손도 소독하고 또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또 지금 자막에 그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바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세균도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 건강할 때 건강 더 잘 관리한다고 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의 위생도, 대한민국 위생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이 제자들 너무하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풍랑이 오고 물이 넘치면 예수님 먼저 위험한데, 예수님 위험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나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언제나 나를 위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자들에게 배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나의 혼자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절박한 순간 위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이 풍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시다. 이 코로나 사태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깨운다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44편 같이 한번 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또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에 말씀했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 우리가 너무 불안할 때는 주님을 깨우듯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듯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곧바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풍랑에게 명하십니다. 한번 같이 꾸짖으십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이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다 잠잠케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신적인 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명하며 명령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또 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또 바이러스를 꾸짖읍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참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주중에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2주간은 총회 방침을 따라서 주일 예배 외에는 이제 우리 주보 사이에 보면 흰돌교회 공동기도문이라고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자체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자체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그곳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도 같이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흰돌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중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찬송도 지금 2곡을 뽑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찬송 각각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새벽 기도, 공동 기도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수요 예배 각자 집에서 이 공동 기도문에 준해서 기도하고, 성경 찬송은 여러분이 또 은혜되는 찬송 찾아서 부르시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40절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2가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고 마칩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어찌. 이것은 2번 강조하는 것은 왜 무서워하느냐. 평안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우리 전 세계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 우리가 깨달은 교훈, 풍랑을 통해 주시는 3가지 교훈은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 그렇습니다. 둘째, 셋째, 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흔들어 깨웁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 주십니까? 결론적으로 2가지죠. 평안과 믿음. 같이 읽습니다. 평안과 믿음의 확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